오늘부터 요한 1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이런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즐거움에 내가 동참하지를 못해요.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사귐과 교제가 아니지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그 울음에 내가 동참하지를 못해요. 그것은 교제 혹은 사귐이 아니죠. 거기다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이죠. 한쪽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사람이 영광을 얻었는데 내가 영광을 얻은 것처럼, 내가 승리한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 사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승리하고 저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성공에, 그 사람의 영광에 나도 같이 동참하게 되고 나도 함께 기쁘다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나도 같이 고통을 느끼고 누군가 성공하면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죠. 그런가 하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도. 왜? 내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게 그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나도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너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 묶어주셨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나와 너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지요. 시편 133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슬이 흘러 넘친다는 것인데 이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곳에 그런 하늘의 복이 내려올까요?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해요. 어떤 곳에 그런 하늘의 복이 임할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시편 133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서 복을 받아요. 거기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을 받아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 공동체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라는 단어를 정말 자주 사용하죠. 볼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편,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가 아니면은 말이 안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빠, 형, 언니, 누나 이런 가족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을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여자가 남자친구를 부를 때도 오빠라고 부르고, 그냥 아는 동네 오빠도 오빠라고 부르고, 친오빠도 오빠라고 부르고, 대학 선배도 오빠라고 부릅니다. 가족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을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그렇게 부르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부르느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신기해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가장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죠.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내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영어권 국가에서는 우리 남편이야,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남편이야. 우리라고 쓰지 않는다 말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우리 회사, 우리 팀장님 다 부릅니다. 우리가 아니면 단어가 안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다니는 학교야,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야, 이런 거잖아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 선생님이야. 다르잖아요.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 우리는 우리 선생님이야.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한 겁니다. 아주 강한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우리로 묶여 있을 때 심리적 안정이 확 다가오죠.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동체 의식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니까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축복하는 문화를 깨뜨리지 말고 그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깨뜨려야 해야 할 것이 있죠. 그러나 깨뜨리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이 정말로 강하니까 우리나라의 장점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살짝 금이 가면 깨지기 쉽단 말입니다. 너무 강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너무 강하니까 아주 작은 상처에도 쉽게 꺼지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축복을 깨뜨리지 않는
그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요. 정말 귀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뭐가 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형편없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그 빛난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허물이 보여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형편없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형편없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편없는 나를 위로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할 것은 위로하는 것이야. 너희가 할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붙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바로 거기서 복을 내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땅을 밟고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성도와 성도의 교제이죠. 그러나 성도와 성도, 우리들끼리의 교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제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우리의 사귐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도와 성도, 그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저 하늘과 연결되어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만의 교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 교제가 그냥 이름만 아는 교제가 있는가 하면 깊은 관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남선교회 주일 때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신앙의 단계 4가지를 말씀드렸죠.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은 메시아구나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나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외치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군가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지를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로부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단계가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네가 말해서, 당신이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예배 시간에 혹은 찬양 시간에 이런 것들이 확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다르다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경험이 많으면 그 마음이 깊어지고 그 신앙이 깊어지고 그 예배가 깊어지고 그 찬양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점점 깊어지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점점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찬양을 하는데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다가와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내가 읽은 그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다가오는 그 느낌이 생겨지게 돼요.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점점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가 만들어내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 된 것인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확 영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제게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밟고 살 수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되니까.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인데,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어떻습니까? 주는 어디에서? 그죠? 주는 하늘에서. 그리고요, 땅으로. 그리고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또요, 땅에 비를 내리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요,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이 말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세상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구나. 성경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근데 또 땅이 나와요.
주는 하늘에서. 근데 또 땅이 나와요. 땅이 나오는데 또 하늘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열왕기 8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무엇을?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지라. 우리 이런 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땅을 밟고 살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경험하며 사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